드린 거 이거 한번 보시고요. 지난주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지금 뒤에 있으니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여기다 기도 제목을 하나 적으셨잖아요. 기도 제목은 말씀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응답이고 여러분 마음에 맺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여러분이 응답한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열매 맺으셨는지, 물론 고단하고 힘든 일상이었지만 뜻대로 되는 게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지금 1, 2분만 눈을 감고 묵상해보고 하나님 고마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생각이 연글어 기도 제목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상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린아이들도 갖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챙기셔서 계속 한 절씩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 가장 유명한 분을 5분을 한번 이렇게 선택해 봅시다 하면은 다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 일단 정병서 집사님. 그 다음에 오늘 율동 열심히 한 우리 에스더 자매. 이게 아침에 깰 때 하는 건데 애를 때려서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꼭 들어가는 한 사람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은 기원 후 AD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어요. 기독교 거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유년 시절부터 그 히포의 목회자가 될 때까지 정말로 방탕하게 살았더라고요. 부모와 교사 말을 아예 대놓고 무시했다고. 그리고 공부하고 독서는 감 쌓고요. 그리고 빈둥거리다가 도둑질하고 폭력을 일삼고 어른이 되어서는 술에 쩔어서 살다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랑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야말로 불황당이죠. 불황.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의 성자가 됐을까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계속 기도해도 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30세 초반까지.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키가 큰 청년이 꿈에서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왜 이렇게 수신이 가득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사니까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잠시 후에 그 청년이 모니카의 어깨를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지었대요. 이렇게 너무 따뜻해가지고 고마워서 그때야 고개를 들고 봤더니 그게 아들 어거스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너무 징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역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님께 찾아가서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감독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곧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다 있잖아요. 예.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우리한테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질한 것도 있고 또 세상이 너무 험하고 너무 화려하고 거대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싹 뺏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젊음을 다 바치고 모질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다 바쳐서 가장 정성을 들이는 그 자녀들이 우리 마음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시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가장 바라시니까요. 특별히 성경에서 관심 있는 주제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신앙의 대입기거든요. 신앙의 대입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엄마, 아빠가 믿음이 더 커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보다 아들, 딸들이 믿음이 더 커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걸 볼 때 가장 좋아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젊음을 다 하고 온 힘을 다 하잖아요. 하는데도 안 됐을 때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아들 예수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 모든 부모가 흘리는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을 나누어 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밤에 아니면 새벽에 남모르게 아이들을 품고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눈물이고 그리고 또 주님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우리 신명기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셨어요. 방황. 그러면서 그게 헛된 인생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과 상황을 탓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던 노예 근성을 다 벗어내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광야에서 물론 방황했지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깊은 골 높은 봉에 일일이 다 찾아가서 거기를 이미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과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책임지는 주인의식을 입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녀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그 풍요로운 땅을, 기름진 땅을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는 취해도 되고 뭐는 거부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대입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죠. 일제강점기와 민족해방기를 우리 조부모님들이 버텨내셨잖아요. 그리고 민주화 항쟁하고 경제 발전을 우리 부모님들이 버텨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그 미디어의 바다를 각각 홀로 다 연결된 것 같지만 홀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란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존중하길 바라죠. 하나님을 경청하길 바라요. 욕심일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그래야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넉넉하게 나누는 행복한 일상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음을 모르죠. 부모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애들이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왜 교회 가야 돼요? 왜 헌금해야 돼요? 왜 수련회 가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돼요? 왜 자꾸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아이들만의 질문이 아니고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하던 질문이에요. 4,000년 전 고대 무슨 벽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나오네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세상에 물들어서 어른들을 무시하고 진리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방탕,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다니나 봐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신명기 6장 20절이 오늘 본문의 바로 첫 번째 구절인데 이런 질문이 한다고 나오잖아요. 다시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사냐. 아니 이방 나라들 화려하게 잘 힘있게 잘 사는데 왜 우리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매번 제사 드리고 막 헌금하고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을 보세요.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 풍요롭게 사는데요. 불편함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애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 온다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20년, 30년 전에도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성경 오늘 보니까요. 21, 23, 22, 23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하면 너희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건데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읽은 방식으로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부모에게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늘 정리해 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특히 자녀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잘 정리해 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제 고백을 해볼게요.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빠는 어릴 때 이런 할아버지, 이런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우리 집안 환경은 이랬고 내 주변 친구들은 이런 걸 좋아했지.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빠에는 상처가 깊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잘못했고 잘못 태어났나 생각할 때가 많고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로울 때가 참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핑계대는데 익숙해졌단다. 그리고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도 모른 채 커버렸지. 인정받고 싶어서 욕먹기 싫어서 잘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늘 긴장감에 초조함에 불안함에 또 소중한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빼앗길 때의 상실감에 허덕이며 살았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야. 그 나만의 고백이 있겠죠.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이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할게. 너를 아주 근사하게 자라나게 할 거란다. 너 나중에 돌아보면 깜짝 놀랄걸?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상황이 너를 자라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빠는 아직도 연약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선하신 마음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단다. 그래서 세상이 소리치는 이야기에 현혹될 때도 있고 갑자기 상처를 곱씹고 원망에 빠져 사람과 상황을 탓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지. 긴장하고 초조해서 불안에 빠질 때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거란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지.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아빠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일이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한단다. 나에게 신앙은 그런 의미가 있지.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을 선물로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일상 속에 걸어 들어와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일상 가운데서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여전히 어둡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말밥그릇 같은 곳에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실존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아주 질색을 하죠. 요즘 아이들은 감각 언어를 좋아해가지고요, 신념 언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신념 언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해.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나는 느낌을 가진 이야기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조심조심 하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정말 속된 표현으로 귀신처럼 알아차리고요.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아, 니, 뇌, 뇌,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근데 그 느낌이 확 오죠. 그래서 입을 탁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를 기다리고 우리 안에서 도자기를 빚듯이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발입니다. 발. 바로 본을 보이는 거죠. 한 5, 6년 전쯤에 한국 교회에서 30, 40대 교우들이 다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동반 이탈했죠. 근데 이런 현상은 20년 전에 호주 뉴질랜드 교회에서 이미 있었고요. 30, 40년 전에는 북미 교회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5, 60년 전에는 유럽 교회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섬기는 다세연에서 이런 지역의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던 30, 40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빙하기를 지나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는데, 그 떠나지 않은 30, 40대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교회를 그때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대답을 했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 중에 한 명 이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것들이 부모의 뭘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알았을까요? 물론 자라면서 느꼈을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러니까 두 가지 대답을 했는데, 하나는 주일 성수였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가 싸워도, 집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갔다가도 꼭 주일날 그 시간에 거기에 우리를 끌고 앉아 있더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어릴 때 느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막 난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도 시간이 되거나 분량이 있으면 딱 등지고 앉아서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진 거겠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돕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겠죠.
여러분,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 아침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챙겨서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척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론 고통은 다 주관적인 거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마음고생과 몸고생이 심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고마워하실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고마움과 우리의 간절함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 신비로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나와서 이 공간 안에 함께 하면서 우리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9가지 성품이, 인격이 풍성하게 깊어지게 되는데 그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동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죠. 셀프 컨트롤. 왜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셀프 컨트롤일까요? 예수를 믿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노예근성을 벗고 주인의식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풍요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지혜로 가는 거거든요.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벗어나서 몸으로 부딪혀서 책임져야 될 것들을 고통스럽지만 버겁지만 부딪혀가고, 그러면서 몸으로 배운 지혜들을 가지고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고 뭐를 해야 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야 할 것을 해나가는 셀프 컨트롤이 될 때 성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들이, 오늘 우리 정집사님도 어린이 설교 하셨는데 그런 삶의 방식들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아웃 오브 컨트롤일 때가 있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컨트롤 바깥으로 튀어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모여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어머,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 애가 이래. 어머, 우리 애는 더해. 뭐, 내 아내가 이래. 어우, 내 아내는 더해. 그러면서 막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거 우리 그냥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안심하는 거죠. 안심을 선물하는 거예요. 고기 말고요. 안심. 아이고, 안심. 아이고, 괜찮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별일 없는데 낙심될 때가 있고요. 뭐 별일 없는데 불안이 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교회 떠나지 않았던 30, 40대들이 대답한 말 중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교회 가면 아는 어른들이 많았대요. 얼마나 많았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대요. 누구야 잘 지냈냐, 바지 샀네, 뭐 감기는 다 낫냐, 학교는 다닐만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5명 이상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인지 교회인지, 집도 편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도 편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너무 편안하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하다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잊혀지지 않고 있다. 돌봄을 받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안도감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른들의 공동체에 끌려오는 게 아니고 나와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니까 어려울 때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 안 올 때도 있고 애들이 올 때도 있는데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뭐 어거스틴은 뭐 33살까지 그랬대요. 바울 보세요. 40이 넘도록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마워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너 나보다 훨씬 잘 될 거다. 야, 진짜 잘 될 거다.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물론 좀 이제 획할 때는 또 획할 수도 있지만 그거 뭐 다 하나님이 감안해서 일처리 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 오늘은 샬롬 대신에 인사하겠습니다. 안심. 자,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 쪽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하나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내려왔어요? 나누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을 1, 2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간절함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랄 것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때때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지경을 더 넓혀서 세상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온몸으로 부딪혀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나누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인생을 갖고 갈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더 확대하여 믿음으로 섬기며 세상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자를 위하여 섬기는 삶, 나누는 삶,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고마워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인생과 크고 작은 계획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참된 능력과 지혜 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혼과 인생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